책상은 받고 밥상은 걷어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일본으로 가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본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일본 내에 그리스도인의 수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 내 그리스도인의 수는 약 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이제 1명인 거죠. 100명 중 99명이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머지 그 한 명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그냥 언뜻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안정을 포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물론 제가 많은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제가 듣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두 부류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무늬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중심에 어떤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무늬만 성도이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율법적이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정말 그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정체성을 나름 지키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드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한 직장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사실 전전긍긍을 하다가 한 곳에 또 정착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99명 중에 100명 중에 그 한 명의 성도가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100명 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도 해보고 깊게 나름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분별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내야 되겠죠.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실은 세간의 질타를 받고 의심의 눈초리도 더욱더 사실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여러 통계들은 기독교가 점점 소수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을 해줍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사실은 줄고 있다, 그죠?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 수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구의 감소보다 더 가파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다음 세대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이미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 어떤 기본적인 옛날에는 그래도 안 믿어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이런 것도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만 해도 믿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라는 세대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 기본적인 밑바탕이 없는 정말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이제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문화적으로도 가치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 있다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바뀌게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저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예언서일까요? 아니면 역사서일까요?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근데 이게 물론 딱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분류하는 어떠한 그러한 학자들이나 대상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서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또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처럼요. 왜냐하면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다니엘 경험한 것들을 또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것에 속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읽은 이 서두의 부분은 역사서, 성문서라고 불리우는데 성문서 안에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소속이 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앞부분 한 6장이나 7장 정도까지는 이 역사서, 성문서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 성문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러한 성경과 같이 이제 맥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경의 특징 중 하나 무엇이냐면 쉽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 역사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성문서,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다니엘서가 사실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내용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대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가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말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말로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뜻이나 최선을 다하는 의지나 또 반대로 인간의 약함이나 죄악이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 거죠. 여호와김은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불순종을 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기에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속국이 될 것이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왕인 여호와김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좋아했죠. BC 605년도에 처음으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후 2번 더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바벨론으로, 신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3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침공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했던 일들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침공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탈취해서 데리고 온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그릇들, 즉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게 성별된 그러한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약탈한 물품들을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신할 땅 많이 들어보셨죠? 신할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모론과 같은, 사실은 이제 그런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게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그런 것에도 보면 바벨론을 막 그리고 데빌, 악과 연결시켜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 신할, 거기에 이제 뭐 악의 이렇게 뭐 본거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이제 거짓된 유튜브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신할 땅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이 신할 땅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땅에 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예배하는 사용되었던 성전 그릇들을 거기다 가져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바벨의 신들에 패배했다. 때문에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나 여호가 아니라 우리 바벨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의 정신적으로 압제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그렇게 그들의 우상들의 신전에 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로 또 데리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에 준수한 소년들, 오늘날 따지면 약간 아이돌과 같은 소년들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수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집과 음식,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특 A급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스라엘의 그 준수한 소년들을 자신의 땅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교육들을 한 후에 앞으로 계속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지속적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야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들을 빼앗긴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데리고 온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래를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에 싹 돋아 잘려버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까 제가 예레미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철저하게 짓밟혔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시적인 어구인 것 같아서 좀 고상하게 느껴지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고 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간 그 현실을 이스라엘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러한 질문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역설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역설이 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왜 대한민국에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성전 기물과 그릇을 넘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즉 쉽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이킴을 위한 심판으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요 금요 철야 때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서 이 요나가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결국에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나가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인데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누가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간 모든 죄에는 반드시 폭풍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재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고 예배도 내가 교회에 가서 드리고 있으니 나에게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믿었던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부모 세대는 목숨을 잃었으며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 몸을 마구 굴리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 없죠. 사람을 무심히 대하면서 존경과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목적을 거스르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면 폭풍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그날이 오겠어? 하지만 여러분, 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겠어? 다시 옵니까? 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전쟁의 참상, 때로는 너무나도 아픈 참상이 없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러시아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흩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 압제, 가난, 질병,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 성전이 파괴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교를 할 그런 기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뿅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돌이킴을 위한 주권적인 심판이었죠. 만일 이 심판이 없었다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고대하지 못했을 거고요. 자, 코로나를 여러분 잠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벌써 언제적 코로나인데 목사님 지금 또 코로나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을 했습니다. 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는 일단은 머릿속에 계획을 일단 그려 놓았습니다. 그럼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까요? 일단 물론 100%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에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통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이러한 코로나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유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었죠. 잠시 멈춤으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점검할 수 있었고요. 또 자연 만물은 일시적으로나마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았던 저기에 있는 산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생물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로마인들의 어떤 악의와 어떠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져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꼴 좋다. 다 끝났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말했죠. 이제 망했다. 우리 다 망했다 하고 도망쳤습니다. 속으로 외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망한 것이었나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최대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었잖아요. 누가요? 사람이요. 우리가요.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가장 큰 최악의 실수요 악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이를 통해서 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셨던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후회를 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그 인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때로는 내가 전혀 절대로 아내를 생각하면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니면 혹여나 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와서 경험을 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약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던, 나중에 또 이거를 또 할 이야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아픈 기억들, 그러한 어떤 나의 연약함들,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그러한 기억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활들을,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과거, 모든 아픔들, 그러한 쓰디쓴 기억들, 그 심지어는 나의 범죄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고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함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았던 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이 임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러서 먼 타국에서, 그러니까 뭐 한 2세나 3세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성전의 무너짐을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이야기로 들었던 그 후손들에게는 주께서 이 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성전 기물들을 넘기셨다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었을 것이고 퀘스천이 늘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있었는데 풀리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망한 것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신 거구나, 멸망케 하신 거구나. 그러면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으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망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들 마음에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요.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그 2세대, 3세대, 즉 포로가 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세대들에게 읽혀졌던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 다니엘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포로 시대의 슬픈 이야기, 애가가 아니라 바벨론까지 사용하셔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들이 한 게 있었습니다. 책상은 받고 밥상은 걷어찹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내가 포로가 되는 것, 포로의 신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또 창시계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 지식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벨론의 공직생활, 쉽게 말을 하면
정치 생활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선뜻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적국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안정과 영화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공직생활을 받아들입니다. 이 가운데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토라로,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러한 준수한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소는 당시의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때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문화와 종교가 어떻겠습니까? 잡탕이었습니다. 많은 종교들, 많은 우상들이 이 바벨론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 이러한 삶의 양식들은 온통 우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점철이 되어 있을 텐데, 바벨론에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우며 했던 것들이 온통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이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그냥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거부감이 엄청 들었을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점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성술 아시죠? 하늘에 있는 별자리나 점을 보는 이 점성술의 근간이 바벨론 시대 때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분명 어떠한 점으로 점을 치는 것들, 동물의 배를 갈라서 점을 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러한 점성술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죠.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벨드사살입니다. 벨이 뭐냐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러면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부르는 거죠.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 일로 와봐. 그러면 벨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은 자신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과도히 거룩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 묵인실과 같은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질척이고 거북하기도 한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 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또 다른 귀로는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목으로 2년 있지 않았습니까? 대안학교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안학교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골방에 갇혀서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외눈박이가 됩니다. 한눈으로 한쪽만 보고 나머지 한쪽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두 발을 딛고 계십니까? 이 땅이에요. 현실에 뿌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은 묵인실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다 받아들였죠. 우상적인 지식들, 점성술들 다 받아들였을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직접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이랑 8절인데 5절은 여러분들이, 8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8절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에 대해서는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일한 힌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왕의 음식,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왕의 음식이라는 것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이 부분입니다. 왕이 막 먹고 마시는 음식을 친히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자, 고대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자, 왕이 특별히 보살피는 자, 더 나아가 왕과 동행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의 친구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죽고 근데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너는 너의 평생에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을 해주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특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너와 나는 이제 한솥밥을 먹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한 배를 탄 거다. 그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성을 하는 존재의 관계이고 이러한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한 겁니다. 판단을 내린 거죠. 내가 진정 신뢰하며 충성을 맹세할 이는 바벨론의 그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 하나만큼은 다 받았지만 하나만큼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자신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삼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을 것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책상은 받았죠. 그 당시 바벨론의 지식들은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 있는 많은 그 지식들, 우상에 관련된 지식들, 삶의 양식들을 다 받았습니다. 왕궁의 직책, 어찌 보면 그 정치 일선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까지 했습니다. 정치 나는 관심 없어 라며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저항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다 받았지만 단연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럼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먹고 선을 긋고 저항한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한 달 가운데에 한 달 내에 내가 그러한 선을 긋는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건 좀 애매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이런 핑계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그것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구별이 되지 않는 세상과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나요?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정받음으로, 화려하고 안락함으로, 편안함으로, 경제적인 위기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불안한 미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꿔봐 라고 오늘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우선이라 유혹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의 성적이 우선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는 성적이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몽골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네, 짝대기를 해도 이게 되는 최고의 조합.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엄청 재미있게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귀국 이제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큰 방에 이제 둘러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팀장이었던 한 친구가 뭐를 사왔냐면 징기스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몽골 술을 네, 여러 병 사왔습니다. 근데 그 봉사단체가 기독교 봉사단체가 아니었거든요. 일반 이제 봉사단체였기 때문에 준비 모임 시에도 학교에 모여서 학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준비 모임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하면서도 준비 모임을 끝나면 저는 이제 태권도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막 태권도 하고 막 한 다음에는 2차로 어디를 갑니까? 호프집을 갔습니다. 건배도 하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징기스칸 술을 사가지고 온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이제 사실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한 잔씩 다 돌립니다. 수고했어. 그러면서 한 잔씩 다 따르고 건배를 하자고 이제. 자, 그때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났지만 위하여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건배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2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신과 전공을 다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만났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출신의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말자라고. 사실은 못 마시기도 했고요. 어쨌든 술을 먹지 말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술을 먹는 것이 죄라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저 상황들과 제 개인의 신념, 제 신앙적인 신념으로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마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한두 달을 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나 이 몽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같이 기분 좋게 격려하면서 위하여 한번 딱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한 잔 딱 마시고 싶었습니다. 호프집은 제가 가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마지막만큼은 그냥 신념 잠시 내려두고 하면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 그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마시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 모두가 건배를 하기 직전에 자 위하여 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즐거웠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나도 같이 한 잔을 하면 좋겠지만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나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 셔츠를 열어서 그 술잔을 가슴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싸이월드가 그때 유행을 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1,000평을 하는데 술은 입으로 라는 1,000평을 저에게 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의 반응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한 자매가 저에게 또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고백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 진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망했구나 싶을 때에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연약함, 심지어는 너무나도 짙은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나의 아픔도 나의 과거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그 과거와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어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과 피해와 오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다니엘 1장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에 끊이지 않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